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안과 욕심을 통해 지배하다.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가도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예수님 또한 탐심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라고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감정이 우리의 물질에 맥없이 좌우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 재물에 있다면 당신을 규정하는 것은 소유와 소비입니다. 만일 생명이 재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을 규정하는 것은 소유와 소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돈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잃으면 자아 또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듯 인간의 가치가 재물의 가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제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중심으로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건 예수님의 사역 때문이다 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왕따를 찾아가십니다. 그거를 아예 대놓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미 이렇게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잘 보면 네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외면당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죠. 삭개오 본인은 몰랐을 겁니다. 왜 나에게 오셨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자기만 모르고 우리는 다 아는 겁니다. 당신이 왕따라서 세상에서 외롭고 외면당해서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가신 거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예수님의 찾아오신 것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삭개오는 급히 곧장 내려옵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삭개오는 계산이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리장까지 올라갔고 자기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예수님은 사실 이번에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는 분이고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오늘 예수님을 자기가 스스로 보려고 찾아갔지만 그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예수 선생님도 아니고 랍비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경외심 이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고 그저 처음 만난 예수 선생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너네 집에 오늘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곧바로 급히 내려와서 그것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영접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신기한 건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가 온갖 욕을 먹으면서 더러운 곳에 손 담그면서 모은 돈입니다. 자기 전부입니다. 그런데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기억이 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무려 4배로 갚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삭개오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도 2배만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율법을 넘어서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성경에 나올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곧장 순종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 해답이 75세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5년을 살다 보니까 그걸로는 안 되겠더라는 거죠. 자기가 모아놓은 것, 자기 안정, 자기를 보는 세상의 인정 이런 것들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떠납니다. 이것과 비슷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넌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돌아가도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셨죠. 그리고는 건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건너갈 때 바닷물이 언제 다시 합쳐질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건너죠. 그들은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라 어차피 뒤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나간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홍해길로 지나간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믿음을 가지고 건넌 게 아니고 죽지 않으려고 그리로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살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내가 75년을 살면서 소망이라는 건 다 모아봤고 가능성, 대안은 다 준비해봤는데 그것으로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런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실이니까 정말로 살 길이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길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열린 홍해로 지나간 겁니다. 내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구나. 뒤로 가면 애굽 군대가 있으니까 중간에 물이 다시 덮여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리로 지나가야겠구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히 현실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늘 그렇게 속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돈 벌고 건강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런 것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져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달려온 그 모든 인생의 결론이 오직 고통과 죽음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찾아가 주셨을 때 오직 한 길, 정말 답답하게 꽉 막혀 있었던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친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무조건 잡습니다. 믿음은 생존의 문제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연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연 거고 삭개오도 문을 연 겁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막지 마시고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과 죽음뿐입니다. 많이 가졌으면 가진 채로 고통과 죽음뿐이고 없으면 없는 채로 고통과 죽음뿐입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답도 아무런 능력도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밖으로부터의 능력,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 길 중에서 하나,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길, 주님이 주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아내신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의 삭개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하게 엎드리십시오. 나에게 힘도 능력도 아무런 답도 소망도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엎드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요 아버지요 전부이신 것을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 모든 소망을 세상에 두었던 것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정말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어떤 자리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